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고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며 이방 사람의 병 고쳐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주님께 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여러분들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 믿음이 크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로 아멘 할 때까지 해보겠어요? 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얼굴을 놓치지 않고 너를 잊어버린 바 된겨.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네 부모는 너를 멸시하고 내다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은 다 잊어버려도 친정어머니가 날 사랑해 주는 걸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못된 친정어머니도 있어. 조금 비유가 안 맞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나를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술주정뱅이 아버지도 있고 관심이 전혀 없는 아버지도 있어. 세상의 아버지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와 친정의 어머니하고 또 좀 틀리게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자가 방탕하고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날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라. 잃어버렸던 아들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말이 막 뛰었습니다. 갑자기 말이 무엇에 놀래서 막 뛰었나 봐요. 그때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말을 진정시킨 거예요. 나폴레옹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말이 딱 진정이 되자 말합니다. 병사요, 너는 지금부터 대위다. 갑자기 그 장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사병이니까 저리 가. 그러니까 그 사병이 말합니다. 황제가 나 여기 대위라고 여기 서라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황제가 대위라면 대위인 거예요. 누가 무엇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면 그냥 자녀인 것입니다. 황제가 그냥 대위다. 그러니까 대위인 것처럼 우리가 못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침례받는 귀한 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의인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에서 구속해주시고 침례받아 깨끗한 영혼들이 되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할 때 박력 있게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광종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일영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신을 떠나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귀의 능력과 권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큰 소리로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인이 기회를 포착해서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걸 알아야 돼.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가 와요. 눈물나게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고 당신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갖고 나갔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갖고 나가시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방송을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꼭 이렇게 외칩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있다. 실타래만 있는 게 아니라 실타래가 꼬인 실타래만 있는 게 아니라 풀어질 날이 온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도 주님이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문제도 뭐라고 했죠? 주여 이 큰 산을 옮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산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소리질러 가노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여자다운 행동도 아니고 지성인의 행동도 아니고 정상적인 매너도 아니고 체면을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계속 질러서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주는 경우는 3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억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 쳐다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준다. 배고프다가 우니까 꺼내서 준다. 세 번째,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면 꺼내서 준다. 내 표현을 잘 봐봐요. 하나님도 같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너의 쓸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쓸 건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러나 달라고 하셔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러시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있어요? 이거 없잖아. 구하지 않으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봄부터 캐나다에 계속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쁜 사정상 안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계속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구하면 된다. 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물어볼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있나? 구하지 않은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 아프리카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아프리카를 보아야 하리라. 거기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2월에 인도 선교 가는 것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 번 가겠지만 목사님은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한 번 기도하면 구하여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세요. 기도를 세밀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때를 써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눈물과 열정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체면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체면과 의리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냥 아만 하셔도 주님은 하시겠지. 안 하겠다 절대 안 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67명의 사람들을 사건별로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걸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요. 세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우리 반석인데 분명히 나를 아들입니다. 나를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사모님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인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훌륭한 교인이고, 목사님 이러는 사람은 무서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을 우리 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를 똑같이 여기 서 있는데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여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사람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리고 목사님 부르는 사람은 대개 성도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멸시하는 자세입니다. 촌사람 예수라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이 조그만 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촌스러운 예수님으로 안전병해를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촌 이름의 예수님이 안전병해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깔보는 이름이 위력이 나타났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요 라고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는 다른 경우인데 유대인들은 다윗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속에는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목사님이 늘 감사의 문을 올리면서 가장 첫머리에 쓰는 분이 뭐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하나님은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시라. 시작.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못 고칠 게 없다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걸 알아요. 남의 문제를 끌어안고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너는 살려내고 내가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고 나 같은 것 하나를 살려주신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자기를 살려다는 게 아니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은 딸이 들렸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믿음은 중복기도의 원리예요. 저 사람이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교회의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는 죽고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광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내가 죽고 나를 통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십자가라는 말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내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신용만 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몸으로 죽었다가 장사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귀신의 역사를 아는 영안이 열려있다는 걸 알아야, 이 여인은 바로 귀신의 역사를 알고 성숙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안을 열어주는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귀신의 정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25절에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낮잠 자는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며 강렬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문제 해결받길 위하여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힘으로 처리하기 힘들어 쩔쩔매는 이들에게 다가가서도 처리하여 주시는 분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다가가셔서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아니면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쌀쌀스러운 모습으로 대꾸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혈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부리는 것보다 화가 날 때 잘 참는 것이 바로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광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혈기가 없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엎드리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늘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그냥 더 참어. 옆 사람에게 손 잡고 그냥 더 살아봐. 시작. 그냥 더 좀 살아봐. 할렐루야. 여태까지 참았는데 왜 못 참는다는 거야. 그냥 끝까지 참아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니까 개라고 대답하며 이 여인은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원하는 것은 큰 믿음을 원하지만 이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걸 원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걸 원했습니다. 아주 작은 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습니다. 큰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내 딸 하나를 살려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흉악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이에요. 여기는 캄캄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2000년 전에 나타난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야 합니다. 왼쪽을 쳐다보면 캄캄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흉악기 귀신 들리는 일도 있어야 되고, 컴컴한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어야 되겠고, 힘든 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인가? 그럴 때가 언제였던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바싹 달라들어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는 걸로 위로했습니까?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자신들이 직접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도 문제를 갖고 직접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다윗도 문제를 갖고 주님께 직접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의 문제를 직접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 직접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하늘의 미랄 같은 은혜를, 신라처럼 보이지 않는 오른편에 있던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온 것처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끈기가 없는 사람,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환도뼈가 부서질 때까지 기도했던 야곱의 신앙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와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귀신들요,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생활이에요. 뭔가 좀 보이면 잘못된 것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의 상황은 캄캄한 것이에요. 거기 1%의 축복의 근원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대로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다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환경들이 변하는 역사가, 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오늘도 나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이 악한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나가 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겼던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소원을 성취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환경, 벼랑 끝에 몰려있는 환경, 빛이라고는 조금 1%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 불을 켤 때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1%의 희망도 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영안이 열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